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목요일 날 아침부터 이 서울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뒤늦게 오는 비 같아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빗길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네 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부름을 받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은 거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지 한 1년 좀 지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데, 이 본인은 마치 실제로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있고 이것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의 머리채를 확 잡아 올려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끌고 어디까지 가시느냐?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곳곳을 다 보여주세요. 현재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죠. 에스겔이 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이 가증한 짓들을 너희가 보느냐? 네가 지금 보느냐?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심판할 6명의 천사를 부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이 허리에 이 먹을 찬 그 천사가 먼저 이 땅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그들 이마에 먼저 이 먹으로 표를 치고, 그 난 다음에 이 살인하는 기계, 살인하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6천사가 그냥 성전서부터 시작해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것을 환상으로 에스겔이 다 보죠. 문제는 이 환상의 중간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마지막, 지금 환상 중에 있어요. 그 마지막에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즉 주의 신이 이 에스겔을 끌고 이 성전 동문 쪽으로 에스겔을 끌고 가요. 갔더니 거기에 25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 25명은 이 백성들의 다 방백들이었어요. 지도급 인사들이었죠. 에스겔 11장 1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여러분, 지금 동문으로 갔는데 거기에 25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보기에 이게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야사나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라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에스겔도 아는 굉장히 중요한 고관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이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자들은 하나님을 볼 때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많은 열국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마치 가마솥과 같이 든든하게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가 안전하듯이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든든히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결탄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긍정적인 사고. 네.
여러분, 놀라운 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와중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들이 입으로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이들이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11장 11절에서 12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이 내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온통 이방인의 그 삶대로, 이방인의 습관대로 다 쫓아 행해 놓고선 이 예루살렘이 가마솥 같다고 내가 다 박살내버릴 거야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건 지금 이 계속해서 그 에스겔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너무나 가증한 죄악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한 이후에 내가 일부를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에스겔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들의 죄로 인해서 각 나라로 다 흩어버리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지만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에 끌어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죠.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쫓아내지만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보낸, 즉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일부 이 바벨론으로 피신시켜 놓고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죠? 성전같이 생겨서 성전인가요? 너무 화려해서 성전인가요? 너무 멋들어져서 돈이 많이 들어서 성전인가요? 아니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물이 성전다워서 멋지게 지어져서 성전이 아니에요. 친히 이방 땅에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루살렘 안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죠. 근데 그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어서
본 내용은 이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마침내 지금 에스겔을 이 바벨론에서 환상으로 끌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계속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환상이 끝납니다. 환상이 떠나고 다시 에스겔은 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바벨론 포로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죠. 에스겔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시작했던 이 머리채를 잡아 올려서 이 에스겔을 저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데려다 놓고 그 환상이 끝난 거죠. 이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인데 이제 12장의 내용이 가면서 12장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또 시켜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는데 여러 가지 했었죠. 이번에도 또 시키는데 먼저 상징 행위는요. 그 내용의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고 다 죽일 것이다의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데 지금 이 12장에 나오는 상징 행위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 이사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래요. 그 이사 퍼포먼스 하는 거죠. 자신의 그런 무슨 이삿짐을 막 사람들 보는 앞에 꺼내놓고 밤중에 그 성벽을 뚫고 그것을 옮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데 막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고 물을 마시는데 근심하면서 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연기를 해야 되는지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에 찬 얼굴로 물을 마시는 것을 그 행위로 보여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주 현실적인 모습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내용은 12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아시니까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들어오면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너는 쳐서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전해라. 에스겔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들이 왜 위험할까요? 지금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참 선지자 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데 이 에스겔의 말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퍼뜨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언하는 이 자들의 그 예언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에스겔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좋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짓 점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점괘가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뿜어내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들으면서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는지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감동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에스겔 13장 9절에서 10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백성 가운데서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대에 단순히 거짓 증거하는, 거짓을 예언하는 남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이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은요, 굉장히 화려한 복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으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처럼 아주 점을 봐주듯이 굉장히 아주 요란하게 일을 했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18절, 너인 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인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 지들 멋대로 예언한다고 하는 이 여인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에스겔 13장 19절, 너희가 두어만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목적은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두어만큼, 두어 웅큼만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이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많은 대가가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과부들이 마치 생계수단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들을 움직여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대요. 여러분, 이들이 살릴 수 있겠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백성 가운데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귀가 솔깃해지지 않나요? 마저 저거야 이러면서. 네. 여러분,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고 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도 생각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아니 지금 최근 거의 몇십 년 동안 이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권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 그분 기도하시는데 기도 받으러 안 가보실래요? 자녀 무슨 이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집사님들,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막 이제 적나라하게 말하면 점을 가서 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니까 점집에 갈 수는 없고, 이런 분들을 끌고 가서 우리 기도 받으러 가요. 그런 분이 있대요. 어디에 가면 이런 분이 있대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대요. 무슨 기도예요? 점 봐주는 거지. 예언한다, 선지자다, 그리고 좀 기도를 받고 제대로 이 좀 영빨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데 쫓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다니시죠.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언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이 계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자꾸 예언을 해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국이든 외국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언이다, 선지자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아주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 있는 점쟁이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아주 현란한 방언을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소리 방언을 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그래 이번에 너희 아들은 그래 이 대학을 보내면 될 것이다. 이번에 회사를 옮기거라. 이번에 저쪽에 땅을 사거라. 아파트를 팔거라.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막 해줘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점집 가세요. 점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그런 사람 또 쫓아내고 또 소개해주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집사님들을 데리고 이런 데 가는 거를 봤어요.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에스겔 1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너희는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에 남자 거짓 선지자, 여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문제는 이 다음에 이 14장에서 에스겔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또 대상 중에 아주 특이한 대상이 있어요. 어떤 부류가 나오느냐? 그 마음에 자기 우상을 섬겨요. 무슨 말이냐?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것들을 자기 집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한테 또 물으러 선지자에게 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그 여호와께 좀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와중에도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또 확인하러 물으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에스겔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두고 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우상을 가지고 자기 앞에 두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어쩌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혹시 궁금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탁이라고 해요. 오라클. 이 신이 하는 말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고대 왕들도 옆에 무슨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 옆에다 두고 항상 이 전쟁에 대해서 그 영험한 그런 무당에게 항상 묻죠. 이런 거를 오라클,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점쟁이 신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 해주느냐? 이런 자들이 오면 또 거기에 유혹을 받고 또 뭐라고 말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말하는 선지자나 이런 것을 물으러 다니는 자나 내가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두 죄를 다 묻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9절에서 10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낱 점쟁이 신으로 착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점쟁이 신으로 말을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불량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알죠?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 자기네들이 전쟁에 지니까 법궤를 들고 이 전쟁터까지 법궤를 끌어내죠. 이들이 하나님 이 여호와의 법궤를 뭘로 한 거예요? 이거 끌어내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기껏 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신 정도로, 전쟁에 이기게 해주는 신 정도로 여긴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 전쟁에서 다치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이것이 그들에게 그 주어졌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점을 치고 이런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이런 분들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반드시, 이 둘에 대해서, 이 두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죄악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점을 치는 자와 점을 물으러 가는 자 둘 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우리가 뭘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